말씀은 잠언 31장입니다. 잠언 31장 26절부터 30절까지를 제가 받들어 읽습니다. 그녀는 지혜롭게 입을 열며 그녀의 혀에는 친절의 법이 있느니라 하죠. 그녀는 자기 식구들의 일들을 잘 살피며 게으른 빵을 먹지 않느니라 하죠. 자식들은 일어나 그녀를 축복하며 남편도 그녀를 칭찬하기를 많은 딸들이 현숙하게 행하였으나 당신은 그들 모두보다 뛰어나도다 하죠. 하느니라. 호의도 거짓되고 아름다움도 헛되나 주를 두려워하는 여인은 칭찬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우리 교회에 자매들 중에는 여러 사람이 있죠. 내가 알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에 기름 부어주시도록 기도하십시다.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전 예배에는 우리가 주의 만찬식으로 거행하였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로 하여금 전파하게 했을 때 많은 성도들이 말씀에 반응하여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했습니다. 그들의 기도에 경청하시고 또 잘 성장하게 하시며 이렇게 교회에 많은 구령자들과 거리 설교자들을 주셨는데 지금 우리는 세상 교회들과 교리도 다르고 성경도 다르며 찬송가도 다릅니다. 우리가 전하는 진리의 지식에 반응하는 우리 성도들 잘 보살피시고 기도에 늘 응답하시며 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그러한 종들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이 시간 온전히 주님 손에 닥드리며 다시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현숙한 여인, 어머니죠. 현숙한 여인, 어머니죠. 여기 잠언 31장 1절에 보면요. 르무엘 왕의 말씀들, 곧 그의 어머니가 그에게 가르친 예언이라 했죠.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할까? 내 태에서 난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할까? 내 서원을 얻은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할까? 이렇게 했죠. 르무엘은 솔로몬 왕입니다. 솔로몬 왕. 사람은 누구나 자기 생애에서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사람을 알고 있죠. 여러분에게 가장 이 나이까지 영향을 줬던 사람은 누구십니까? 나는 피터 락먼 목사가 내 생에서 가장 큰 영향을 준 목사입니다. 대화는 많이 안 했다 하더라도 우리는 눈빛으로 알고 이렇게 대화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 누구나 자기 생애에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어머니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자신의 어머니에게 갖는 개념을 달리 하셔야 된다. 어머니는 아들, 딸을 뱃속에서 10개월 동안 길렀죠. 아이를 낳는 진통은 어떤 고통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순산을 못하면 제왕절개를 하죠. 제왕절개를 누가 하죠? 산부인과에서 산부인과 의사가 하는데 요즘 이 나라는 전국 226개 시군 중에서 분만실이 없는 지역이 63곳이나 이른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에도 산부인과 의사가 있지만요. 산부인과 분만을 기피하는 이유는 분만이 고용, 비용, 고위험의 의료행위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산부인과에서 애를 받으려고 할 것 같으면 마취과 의사가 있어야죠. 또 간호사들이 있어야 되죠. 그렇죠? 그들이 24시간을 대기하다 보니까 인건비가 많이 들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부자들은 어떤 것이죠? 부자들은 미국 원종 출산으로서 1년에 약 5천 명이 미국에서 태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려졌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불만스러운 것은 교육과 병역의 의무를 주는 것인데 군대에 보내지 않으려고 어렵게 얻은 자식들과 헤어져 살아야 한다니 좀 딱하죠? 국민 모두가 그런 이기적인 생각을 가지고 산다면요. 국토 방위는 누가 하는 거예요? 노무현 정권 때부터 이 나라 군대가 이상하게 되어버린 거예요.
자기 부대 상사가 아닌 사람은 아저씨라고 불러도 된다고 그렇게 말한 것이죠. 상등병이 그 말을 한 거라고. 참 딱하죠? 이기적인 어머니는 현수간 여인이 못 됩니다. 돈이 많으니까 그런 발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돈은 하나님께서 모든 악의 뿌리라고 그랬다고. 군대를 기피하려고 온갖 것을 갖다 대는데 양심적 병역 거부를 합법화시키고 있는 정권이 바로 이들이에요. 또 또라이들이라고. 어머니는 태 안에서 아기와 탯줄로 생명을 10개월간 나누죠. 어머니는 평생 동안 자식의 안녕과 성공을 위해서 기도하며 자식들을 사랑하는 열정이 남다르다고 하죠. 이 점을 기억하며 효도하는 자식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어머니가 죽었다고 해서 그 존재감이 잊혀지는 거 아니죠. 나는 몇몇 아는 사람들, 내가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지만 자기 어머니에 대한 책을 써놓은 것들을 읽은 적이 있어요. 물론 우리 어머니도 나에 대해서 각별하지만 7남매 남매의 막내인데요. 그런데 내가 그 책을 읽을 때면요 눈물이 앞을 가려서요. 다 못 읽고 덮은 적도 여러 번 있어요. 여러분도 그런 추억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여기에 있는 성도들 중 어머니를 모시고 있는 성도들은 어버이날을 기해서 다시 한번 자기들의 어머니에 대한 의무와 사랑을 더해주고 있는지 돌아볼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 오늘이 어버이날은 아니지만 아들에게는 매일이 어버이날이 돼야 된다 했죠. 아버지들은 어떤 것이에요? 가지고 생계를 위해서 피땀 흘려 일하고 있죠. 식탁에 빵을 가져오기 위한 노고를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자녀들은 어버이의 가르침에 순종해야 한다고 했어요. 선뜻 그 조언이 마음이 와닿지는 않아도 그 안에는 때묻은 지혜가 있는 것이. 부모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한 것이 뭐예요? 자녀들의 탈선이에요. 탈선. 그리스도인 부모들과 그리스도인 자녀들은 이 점을 명심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왜 크리스천 중고등학교 하는 거예요? 돈 벌려고 하는 거예요? 전혀 그렇잖아요. 자식들을 좀 더 잘 가르쳐 보자는 거죠. 학교를 하려면 교사가 있어야 돼요. 훌륭한 교사들. 그 다음에는 학생이 있어야죠. 그 다음에는 학교 교사가 있어야 돼요. 집이 있어야 돼요. 방이, 교실이 있어야 한다. 내가 그때 기도하고 있었을 때 우리 학교에는 선생들이 있었어요. 선생을 할 만한 자격자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학생들도 있었어요. 또 교사는 교회는 주일 하루 예배드리고 수요일 저녁만 예배드리니까 교실 쓸 수 있는 거죠. 모든 하나님의 사역은 하나님의 시작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작하심이 없으면 그 사역은 가다가 중단되는 것이죠. 한국 교회는 물론이에요. 미국 교회들도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그들한테서 헌금을 받아가지고 교회를 지었지 않았겠어요? 대개 다 은사주의자들의 교회지만요. 나중에 보면은 전부 다 지붕에는 풀이 자라고 폐가가 되어 있는 것이. 왜 그랬어요? 거짓말한 거였어요. 거짓 교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들이 성장하지 않아야죠. 우리는 저쪽으로 이사 가더라도 학교를 유치원, 초등학교까지 할 것이에요. 사람은 결코 원숭이에서 나지 않은 거예요. 나는 내 자식들한테 야, 사람은 원숭이한테 낳았다. 그렇게 못 가르친다 했죠. 우리나라 교육계는 어떤 것이? 우리 교육청은. 원숭이한테 낳았다는 거예요. 침팬지, 고릴라. 나는 그런 말을 가르칠 수 없어요. 자, 거기 10절에 보시면요. 누가 현수간 여인을 찾아낼 수 있겠느냐? 그녀는 누비보다 훨씬 가치 있느니라 그랬다. 누가 현수간 여인을 찾아낼 수 있겠냐?
그녀는 루비보다 훨씬 가치가 있다고 했다. 요즘은 변하지 않은 다이아몬드를 혼인 예물로 삼지만 옛날에는 루비가 더 값진 것 같았어요. 왜 루비가 귀한 것인가? 얻기가 어려우면 값진 것이에요. 다이아몬드는 석탄이 오래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루비는 안 그러죠. 이상은 현수한 여인이 흔하지 않다고 했죠. 현수한 여인상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여인이죠. 입에서 덕망의 말이 나오는 여인이에요. 웃을 때와 웃지 않을 때를 아는 여인이에요. 그리고 기도하는 여인이에요. 가진 것이 없으면서도 궁핍을 모르는 여인이에요. 돈이 있어도 함부로 쓰지 않은 여인이에요. 필요 없는 일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 여인이에요. 필요 없는 친구들과 수다를 떨지 않는 여인이에요. 매사에 급하지 않고 여유가 있는 여인이에요. 남편이 신뢰할 수 있는 여인이에요. 혼전의 이런 점들을 터득해야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잘못 고른 거예요. 이 반대로 가면 잘못 고른 것이죠. 거기 디도서 2장 4절을 한번 보실랍니까? 그들이 젊은 여자들을 가르쳐서 절제하고 남편을 사랑하며 자녀들을 사랑하고 신중하며 정수하고 집안일에 힘쓰며 선하고 그들 자신의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하지.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모독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지. 부모의 말을 안 듣는 자식들이나 남편의 말을 듣지 않는 아내는 하나님의 말씀에 모독을 당하게 하는 것이. 내가 어떻게 일일이 모든 가정의 삶을 알 수 있습니까? 그러나 나에게 예지를 주시면 나는 알 수 있어요. 자식들을 보고 남편을 보고 그 아내를 보면 나는 알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불순종한 유대인들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는다고 로마서 2장 17절에서 2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인에게 불순종한 종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교리가 모독을 당하는 것이요. 디모데전서 6장 1절에 그러죠. 생계형 목사들과 돈에 탐닉한 목사들로 인해서 하나님 이름이 모독을 당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에 처음 온 사람들이요. 이 교회도 옛날에 자기가 다녔던 교회와 똑같은 줄 아는 거죠. 아니에요. 그런 오산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범죄한 것이. 우리는 그렇게 안 해요. 잠언 31장에서 언급한 현명한 여인들로서는 좋은 아내, 23절, 24절 좋은 아내, 좋은 이웃, 20절, 26절, 그 다음에 좋은 어머니, 14절에서 21절이에요. 그 다음에 좋은 여인이 13절, 15절, 16절 등이 되거든요. 이런 여인들은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누구죠? 룻, 한나, 사라, 아비가일, 에스더, 모세의 어머니입니다. 들 수 있는 것이에요. 영국 임퍼리얼 칼리지 연구팀에 의하면요, 현재 남성의 연령이 79.5세예요. 이제 죽는다는 거죠. 79.5세, 79.5세 평균. 여성은 85.7이에요. 그런데 한국의 기대 수명이요, 이 수치보다 높아요. 한국 남성이 74.1세, 그 대신 2030년 출생자로부터 그런다는 것이에요. 여성은 90.8세예요. 그래서 세계 1위라고 했죠. 오래 살고 싶으세요? 자력으로 자기가 몸을 움직이지 못하고 그렇다면 오래 사는 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저주스럽죠. 살 만큼 살고 죽으면 되는 거지. 그거 뭐 구차스럽게 오래 살아요, 그죠? 나한테 배우세요, 그죠? 오래 사시고. 한국에 왜 그런가? 이게 한국의 보건이라든지 위성 개선과 의료 복지 발달의 결과라고 하는 것이에요.
김치와 한국인의 식단이 체질량과 혈압 조절에 이롭다는 분석도 있다고요. 구원받지 않고 오래 살면 무슨 이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은 70세고 80세예요. 나는 내가 암에서 이겨야 된다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난 믿음으로 이겼다는 것이고, 내가 우리 교회가 자리 잡을 때까지, 완전히 자리 잡을 때까지, 우리 지금 교사들은 충분한 거예요. 내가 10년 동안 더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다. 그것이 내가 내 생명을 연장해 달라는 요구의 조건이. 내가 그냥 설교 안 하려면 할 필요 없죠. 더 편하게 갈 수 있는 거죠. 더 좋은 데 가서. 그죠? 구원받지 않고 오래 살면 무슨 이득이 있는 것이에요? 지옥형 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언제 죽어도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은 지옥에 간다고 정해놓은 날짜 없어요. 언제 죽어도 지옥에 가는 거예요. 비참하죠? 지옥이 어떤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다니던 교회에서 지옥이 어떤 데라고 가르쳐 주지 않는 것이에요. 지옥에 가면 에어컨 틀어놓고 사는 줄 아는 데가 아니죠. 현수관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사람은 인생의 절반을 해결본 복 있는 사람이죠. 순간의 선택이 영혼을 좌우하는 것이요. 그런 그리스도인 남편과 그리스도인 아내의 결합을 말하는 것이죠. 아내가 바느질도 못하고 미싱도 못하는 여인들도 있어요. 남편도 못질을 못하는 남편이 있어요. 전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교회 나이 먹은 청년들 너무 오래 신부를 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런가? 지혜가 부족하고 당연히 배워서 익혀야 할 것을 안 배웠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옛말에요, 용기가 있으면 미인을 얻는다 그랬어요. 부딪혀야죠. 내가 당신을 좋아하는데 몇 년 동안 좋아했는데 안 하겠냐고. 부딪혀야죠. 내가 공주님의 말을 잘 듣겠습니다. 여왕님의 말씀을 잘 듣겠습니다. 그러면서 꼬셔야죠, 그죠? 처녀 때 운전면허를 따놓고요, 운전을 한 번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 가짜 운전면허증을 계속 경신하며 있는 사람도 있어요. 나도 알아요. 그래서. 한 번도 운전해보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그런 여인들은 짐을 덜어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담이 되는 것이에요. 누가 현수관 여인을 찾아낼 수 있는 것인가? 두 번째로 근면한 여인, 자기 생을 감수하는 여인이죠. 본문 12장 12절 19절에 보십시오. 그녀가 평생 동안 그에게 선한 일만 행하고 악을 행치 아니하리라. 그녀는 자지나 양모와 아마를 찾아 손수 일하며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고 밤이 새기도 전에 일어나 가족들에게 음식을 주며 여종들에게 몫을 주느니라. 그녀는 숙고하고 밭을 사며 그녀의 손의 열매로 포도원을 만들고 허리를 힘껏 동이며 팔을 튼튼하게 하느니라. 남편이 할 일이 없죠. 그러니까 먹고 노는 거죠. 18절에 보세요. 그녀는 자기의 장사가 잘 되는 줄을 예견하여 밤에도 촛불을 끄지 않고 자기 손을 물레의 가락에 두며 자기 손으로 소금뭉치를 잡느니라. 지금부터 2000년, 1000년이 지난 1000년 전에 있었던 일들이 있죠. 지금하고는 많이 다르죠. 가끔 뉴스에 등장한 사건들은 부모와 자식들을 유기하고 집을 떠나버리는 범죄자들을 보는 거예요. 아까 내가 1번에서 말했던 그 부모하고는 다르죠. 언젠가 일산 백석동에서는요, 아이 셋을 방치하고 집을 나가는 20대 부부가 있었어요. 1살, 3살, 두 아들이고 4살 된 딸이 있죠. 아들 둘, 딸 4살 된 딸 있죠. 그러니까 셋을 방치하고 부부가 나가버린 거죠. 그들뿐만 아니라 보육원과 고아원 등에서는 자식을 맡기고 찾지 않은 부모들이
수두룩하다고 해요.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 목숨도 마다하는 부모들이 있는가 하면요. 부모를 봉양하라고 학업을 중단한 아들도 있어요. 하나들은 자기를 버리고 개가한 어머니를 원망하다가요. 20살이 넘어서 찾아낸 후에 그 어머니에게 상상할 수 없는 짓을 했다가 어머니가 마당에 놓여있는 그런 뱃단에다가 불을 질러가지고 그게 들어가서 죽어버린 거예요. 꽤 오래됐어요. 사랑을 배반한 비극인 것이죠. 경기도 가평에서 있었던 일이죠. 누가 범죄자가 되어서 감옥에 갇혀있고 누가 정신병동에 갇혀있는 것인가? 정상적인 가정에서 정상적인 삶을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죠. 그래도 미국은요, 감옥도 좋아요. 내가 2년 동안 그 감옥에서 사역했지만 감옥도 참 좋다고 했죠. 운동도 많이 할 수도 있고 거기 경범자들은요 결혼도 거기서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모든 범죄자들에게요 3개월에 3일 동안 부부간에 잠을 자게 하는 것이. 이건 머저리들이에요. 이런 애들이 국정을 운영한다고? 머저리들인 거예요. 인간이 무엇인 걸 몰라요. 국가는 국민에게 무엇을 해줘야 되는 건 모르는 거예요. 도둑놈들이에요. 도둑놈을 볼 줄 모르는 거예요. 정상적인 가정에서 정상적인 삶을 배우지 못한 사람이 모두 다 범죄자 되는 것이. 교회가 무엇을 하는 것인가? 복음으로 그들의 죄책감을 제거해주고 하나님의 성령대로 믿으라고 가르치는 것인데 현대 교회들은 받는 데 즐거워하고 주는 데 인색하다고. 교회가 돈 버는 곳으로 변모되어 버렸다고. 그런 것이 교회라고 여기는 자들이 그런 곳에 다니는 것이죠. 미친 사람들이죠. 요즘은요, 미친 사람들이요. 국가에서 그 이름을 바꿔준 거예요. 조현병자라고. 조현병자가 누군지 알아야죠. 미친 사람이라고, 미친 사람이라 못하고 그들 존중해서 말해주는 거예요. 왜 존칭을 쓰죠? 그 조현병자들 때문에 많이 다치고 죽고 하고 그리고 그들을 치료해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나아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조현병자라고. 술 취해서 엉뚱한 짓 하면은요 벌을 더 줘야죠. 무슨 버닝썬인가 뭐인가 해가지고 한 달 넘게 매일 뉴스에 나왔습니다. 이게 정부예요. 이게 정부냐고. 모두 조현병자들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누가 정상적으로 자녀들을 양육하지 못했는 것인가? 자기 자녀들을 텔레비전이나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에다 내어주고서 나쁜 친구들하고 만나가지고 무슨 짓을 하는지도 모르는 부모들이에요. PC방, 노래방은 또 모이고, 키스방은 또 모이고, 술, 담배, 노름에 빠진 자식들에게 무엇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요? 인간도 식물처럼 심는 대로 거둔다는 성경의 원칙을 저버렸는데 무엇을 그들에서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우리 교회에요. 내가 늘 부모들 만나면요. 그 부모들을 만나면 우리 교회에서 제일 부자라 그러는데 아들 셋이요. 딸 하나고 모두가 건면해요. 아버지도 건면하고 어머니도 건면하고 고성도 보고 배우지만 사랑도 내리사랑이에요. 그들에게 받은 복을 세어보라가 무슨 도움이 되겠는 것이. 어린 나이에 바른 교회의 주일학교에서 성경 암송을 배웠고 성경의 예화를 들었다면 그의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줄로 묶여있는 것이에요. 너무너무 유치부나 유치부들 선생님들이 고생하신 거예요.
가장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일생일대 그 아이가요. 전혀 그걸 자기가 교회에서 그 선생님들한테 배웠던 그런 율동이라든지 노래라든지 성경구절 암송이라든지 이거 절대 잊어버리지 않는 것이. 그보다 더 큰 교육이 없어요. 이 학교, 이 교회에 있어요. 아세요? 예. 그래서 아무리 어려워도 기도할 줄 알았다면요, 그의 생은 좋은 토양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이. 이제 열매만 맺으면 되는 것이. 우리 좋은 어머니들은 보릿고개를 수없이 넘긴 어머니들이 있어요. 여기 앉아있는 모친들 중에서도 그런 어머니들이 있는 건 나 알아요. 식량이 부족해서 가족들의 밥그릇을 채우다 보니까 어머니는 먹을 것이 없자요. 자신을 바가지로 냉수를 하나 떠가지고 허기를 채우고서 앉아있는데 큰 아이가 그래서 철이 들었어요. 엄마 밥 어디 있냐고. 그렇게 물으면 나는 먼저 먹었다며 목매인 대답을 했던 어머니들도 있어요. 그렇게 하면서 자식들을 기른 거예요. 그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마귀 자식들은 잊어버리죠. 그거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잊어버리면 안 돼요. 나는 학교에서 이게 신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다가요. 어머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 94살에 돌아가셨는데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새로 지었던 집을 막 지어놓으니까 그게 주암 때니까 뭔가 이거 막는다 해가지고요. 거기도 수몰 된다고 다 나가라 그래가지고 그 나갈 때 내가 그 새로 지은 집을 우리 조카들한테 다 뜯어가지고 그 새로 이사간 데로 가지고 가라고 했어요. 그래 가지고 가서 마당에다가 솥을 걸고요. 내가 한번 내려가면 이제 소뼈들을 사다가 거기서 고아가지고 들통에다가 이게 다 받아서 냉장고에 넣어 놓았어요. 어머니가 그러잖아요, 하루에. 밥이 목이 안 넘어간다. 자기 아들을 내가 대학까지 공부시켰거든요? 안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기도를 많이 했죠. 그래서 거기서 내가 갔다가 한 2박 3일 있다가 올 때는요. 반드시 어머니한테 돈을 주는 거예요. 잔돈을. 10,000원짜리를 이렇게 쭉 줘가지고. 그때는 5만원짜리 없으니까. 이 돈을 언제 쓰냐. 조카 아이들을 심부름할 때 쓰신다고. 쓰라고. 애들이 건방져 가지고 안 해요. 어머니 장례를 치르고 나서 이제 내가 오니까 우리 형수가 나한테 묻는 게 큰 형수인데. 이제 안 오냐고. 안 온다고. 너 네 자식들을 다 길렀잖냐 이거야. 근데 우리 어머니한테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냐고. 안 온다 그랬죠. 내가 한번 안 온다 그러면 안 온다 그랬죠. 한 번은요, 이제 여기서 여름 방학이 끝나가지고요, 내가 이제 내려가는데요. 새마을호를 탔는데요. 새마을호 내가 타니까 승객이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나는 전체 새마을호를 나 혼자 타고 간 줄 알았어요. 여객 전무가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의자에 들어놓고 있다가요. 이래가지고 장사가 돼요? 자기도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나 광주에 내리니까요. 나만 혼자 내리는 거예요. 다른 데서는 사람들이 뭐하고 내리는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나는 여기서 이제 로스앤젤레스 설교하고 그 다음에 토론토 설교하고 그 다음에 한국으로 돌아오는데요. 나는 1등석을 타려고 그렇게 애써본 적이 없어요. 여기서부터 1등석을 태워주신 거죠. 옛날에 나랑 같이 일했던 거기 사무장이요. 나 자리를 마시라고 와서 온 거. 난 여기가 좋다고. 가셔야 된다고. 로스앤젤레스에서는 비행기가 5명이 부킹이 됐어요. 토론토 가는데. 그러니까 난 미국 조종사 면허가 있으니까 기장한테 보여주면서 이것도
타고 가자 그러려고 그랬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 안 되면 어쩔 수 없죠. 이 다음 비행기가 몇 시에 오냐고 내가 그 지점장한테 물었더니 여자 지점장인데 3시간 후에 온다. 그러냐고. 나 짐도 지금 다 붙였거든요. 그 여자가 뭐라 하냐면 이따 가실 때 1등석을 태워드리겠다고. 그 말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자가. 올 때는, 토론토에서 올 때는 어떻게 한 거예요? 근데 이제 마일리지 많으니까 1등석 타고 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대우하시는 거예요. 우연하게 이루어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하시는 거예요. 내가 왜 세브란스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지. 다 알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연으로 해놓고요. 내가 했다고 절대 그런 말 안 하신다 했죠. 그리스도인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속이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분이 없어요. 하나님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아세요? 그냥 이렇게 사람들이 모이고 그런 거 아니에요. 일 한 명이요. 100명을 상대하는 거예요. 그들은 아무것도 몰라요. 목사들도 아무것도 몰라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데 다른 데 생소한 교회에 다니다가 와보니까 이상하거든요. 그걸 경계를 하려고 그런다고요. 아니에요. 우리는 경계받을 사람들 아니에요. 됐어요? 여기와 피난길에 살부치를 업고 안고 걷기우고 구걸질을 해가면서 자식들을 자신의 몸보다 더 사랑했던 그 어머니들의 희생 때문에 오늘 이만한 나라를 세울 수가 있었던 것이죠. 386 세대들이 무엇을 배웠다고 했죠? 정치판에 뛰어들는 것인가 하죠. 국가를 위해서 정치를 하는 국회의원들이 몇 명이나 있는가 말하고요. 나라를 공산주의들에게 넘기려고 정치를 하고 대통령 하는 것이에요. 두루킹이 뭐예요? 두루킹이. 대통령 선거에서 투표를 잘못한 거 아니에요. 도둑질한 거 아니에요. 표를. 그래서 두 번째 경남지사라는 애가요.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2년형 받아가지고. 근데 첫 번째 범죄인은 왜 안 들어가는 거예요? 왜 그 애를 다시 빼낸 거예요? 이게 국가예요. 이게 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그죠? 왜 딸이 태국으로 이주했으면 왜 이주했다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왜 국민들의 그러한 의심을 갖다가 계속 증식시키는 거예요? 뭐 가지고 노는 거예요? 집안 잘나고 국민들은 게 아무것도 아니냐고. 왜 국회가 인정하지 않는 장관들을 갖다가 계속해서 쓰는 거예요? 그래, 우리 미세먼지가 중국으로 간 것도 있다고? 참. 지금 문재인이가 탄핵받을 일이 하나 있어요. 대통령 취임 선서에서 약속했던 것을 하나도 안 지킨 거예요. 국회의원들이요, 머리가 좀 있다면 그런 것을 꺼내가지고 해야 되는데, 매월 브리핑하기로 했거든요. 안 해버린 거예요. 한 번 이번에 하는데, 그것도 또 아주 몰매 맞았죠. KBS 그 여자 기자한테. 동문서답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신문 기자들이 간파를 못 하더라고요. 그 애가 실력이 없는 거예요. 대통령 감 아니에요. 일부러 그런 줄 알아요. 근데 아니에요. 그게 실력 없어요. 아세요? 우리나라에 또 한 명 있어요. 자, 보십시오. 문재인 대통령이 자기 부모 있잖아요. 부모를 생일날이나 이렇게 청와대에 초청해가지고 밥도 한번 같이 먹고 우리 부모라고 소개도 하고 그랬으면 좋잖아요.
한 번도 소개하지 않은 거예요. 또 한 명 있어요. 대법원장이에요. 김명수 대법원 그 대법원장은요, 자기 그 대법원 그 공간을요, 자기 사적인 살림집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자기 아들도 변호사인데 아들 집 따라주고 방 따라주고 손주들 방 따라주고. 그러면 손님이 오면 어디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머저리들이에요. 공간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참 웃기죠? 누가 현수한 여인을 찾아낼 수 있는 것인가? 세 번째가 주를 두려워하는 여인은 칭찬을 받으리라 했다. 30절에서요. 호의도 거짓되고 아름다움도 헛되나 주를 두려워하는 여인은 칭찬을 받으리라 했죠. 이 정부는 초, 중, 고등학교의 무상급식을 소개하면서 표심을 도둑질해 가지고요, 국고를 축낸 지 오래된 것이. 그 때문에 정상적인 복지에 세금을 쓰지 못하고 헌법을 무시하고 멋대로 하는 정권 때문에 세계적으로는 국격을 많이 실추시켜버린 거예요. 대통령은 마치 해외여행을 즐기듯이 내외가 전용기를 타고 인생을 즐기고 있는데, 북한 김정은이 비유를 마치고 환심을 사기 위해서 가는 곳마다 북한은 이중대 역할을 해왔다 했죠. 우리 국민은 그런 그의 행보를 앞으로 2년은 더 맛봐야 하는데, 나는 이번 계기가 우리 국민들의 의식을 바꿔야 하는 계기라고 여기는 것이. 좀 맛봐야 되죠. 아무데나 표 찍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기 자유를 반납해버린 거예요. 자기 권리를 반납해버리고. 인기몰이를 하고 표풀이지며 속으면 현재처럼 되어진다는 역사적 현실을 뼈저리게 느끼고 섞고 대조해야 됩니다. 국민으로부터 표를 얻어 4년간 지자체의 장이 되고 국회의원과 도의원과 구의원이 된 자들도, 그리고 대통령을 지낸 자들이라면요, 그 누구보다도 솔선수범해서 헌신적으로 자신들의 책임을 다하고 국민들로 하여금 특히나 다음 세대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하지 않겠어요? 근데 무슨 국권도 없고 자식사랑도 없고 가족도 중시에 여기지 않고 선거민들도 속이고 국민들도 속이고 그러는 것이에요. 우리 대통령이라는 사람이요, 이해할 수 없나,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렇죠? 그들 내만 둘이서만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보르네오, 체코슬로바키아, 인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온갖 곳을 다 다니면서요, 자기 부모들에게 효도하기는 그냥 딸 가족을 태국으로 이주시켜가지고 말썽을 부리고 있는 것이. 그게 말이 되는 거예요? 세간에뿐만 아니에요. 세계 각국의 빈축을 사고 있는 것이죠. 그게 대통령이 국민에게 보일 수 있는 대통령은 떳떳함인 것입니다. 경남 김해의 엄양순 어머니는요, 콜형성 부전증을 앓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두 아들 다 이 병에 걸린 거예요. 이 병이 뭔가 하니까 팔다리도 움직일 수 없는 병이. 그 병은 움직이면 뼈가 부러지는 병인데요, 지금까지 수백 번 뼈가 부러졌다 하잖아요. 누워서만 지내야 했는데 지금쯤은 아마 이 사람들의 아들들이요, 지금 한 40세, 37세 이렇게 됐을 거예요. 어머니의 헌신적인 사랑이 없었으면 자녀들을 어떻게 키울 수 있었겠는 것인가. 고아원이 아무리 좋다 해도요, 어머니가 있는 쪽방보다 못하다는 말이 있어요. 자녀들은 어머니의 헌신적인 사랑을 기억하고 사랑으로 보답해야 되는 거죠. 아무리 애써서 갚아도요, 못 갚은 것이 사랑의 빛이라고 나는 생각하는 거예요. 인격적인 신앙인은 성경에서 배운 사랑을 가정에서 먼저 실천하는 사람이에요. 성경 따로, 생활 따로, 그것은 그리스도인 삶 아니에요. 여기서 배워가지고 집에 가서 써먹은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의 필요는 어디서 오는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손길을 통해서 채워주시는 것이요. 우리 하나님은 돕는 손길을 반드시 기억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아직까지 설교에 대해서요, 설교를 돈과 연관해서 해본 적이 없어요. 나는 돈 가지라고 이 설교한 거 아니에요. 나는 아직 사랑의 헌금 한 번 안 받았어요. 27년간 사역하면서요, 누구누구 손님이 오셨는데 우리가 여비를 좀 드려야 되겠다고, 그래서 사랑의 헌금을 내야 된다고. 나는 그런 헌금을 한 적이 없어요. 나는 그런 것을 성경에서 못 봤어요. 나는 성경에 없는 거 안 하는 거예요. 미국에서 우리 성령학교 강연회에요, 유명한 사람이라고 해서 그 사람 불러왔잖아요. 내가 그 사람 불러오면서 편지에 썼거든요. 우리 교회는 이미 락크만 주석 성경이나 락크만 책으로 해서 성도들이 많이 공부한 사람들이 있다. 그러니까 네가 철저하게 준비를 해와야 된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제 막 성장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너에 대해서, 당신에 대해서 우리가 사례를 할 수 없다. 그러나 내 마음속에는 이 사람이 갈 때 내가 천불은 줘야지, 그렇게 마음 먹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와서 보니까 내가 하라는 대로 안 하는 거예요. 지 멋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네가 책 쓴 대로 하라고. 그거 안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한 푼도 안 줬어요. 나는 그 사람한테 준다고 말 안 했거든요. 근데 우리 여기 부목사였던 친구가 그 사람한테 준다고 말한 거예요. 목사님이 네한테 한 1,000불 정도 주려고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거 공항에 가야 되는데 안 가는 거예요. 내가 근데 그 냄새 못 맡아. 그래서 미국에서 한 번 만났죠. 왜 내가 하라는 대로 안 하는 얘기야. 성경 핵심 강의에 와서 성경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의를 하면 될 텐데. 책은 이만하게 써놓고. 그래서 락크만한테 내가 물었잖아요. 제가 친합니까? 그러니까 아니라고. 언젠가 한번 다른 주 공항에 만났는데 자기가 책을 하나 쓰려는데 내 자료를 쓰겠다고 신청했어요. 요구해서 내가 협회에서 그냥 알아서 하라고 그랬다고. 나는 아직 러브 오퍼링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나는 무슨 뭘 하니까 우리 한다. 우리나라 교육관 지니까 돈 내야 된다. 뭐 그런 이야기 한 적이 없어요. 이종화 미국의 취업 이민관 이종화 정화부부로부터 적지 않은 액수의 수표를 받았어요. 아직 정착도 안 됐을 때 헌금을 받은 거예요. 감사 엽서를 보낸 뒤에 전화를 받았는데 두 내가 이렇게 소신을 피력했어요. 자기들이 받은 액수를 놓고 기도하면서 그보다 더 주시면은 내가 우리 교회 신축 공사에 드리겠다고 했다고. 더 받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드린 것 뿐이라고 했어요. 아니요. 돈은 항상 마귀가 시험용으로 쓰는 거거든요. 훌륭한 아내는 가정에 웃음을 줘야 하는 거예요. 아내가 입을 닫고 있으면 가정이 우울해지는 거예요. 나쁜 자녀들, 특히 이기적인 자녀들은 결코 좋은 어머니를 만들 수 없어요. 어머니가 자녀들을 헌신적으로 사랑하는 것을 알았다면 자녀들은 어머니의 마음을 아프게 해서는 안 돼요. 무슨 일이 있어도 아프게 해서는 안 돼요. 내한테서 제일 좋은 버릇 하나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내가 실수로 잘못했으면 난 잘못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난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내가 아무리 생각해보면 장점이 별로 없는데 난 그게 장점 같아요. 사람 속 안 썩이는 거. 어느 해 전남 곡성에서는요, 아들과 사위에게서 용돈을 각각 10만 원씩 받은 62살 먹은 할머니가 있었어요. 그래서 장에 갔다 오다가 버스에서 그 지갑을 잃어버린 거예요. 집에 와서요, 그 장에 계속 미친 사람처럼요, 그 돈이 어떤 돈인데, 집에 살 때도 그 돈이 어떤 돈인데, 막 밤새 자책을 하다가요, 다음날 농약을 마시고 죽어버렸습니다.
자식들의 사랑을요, 너무 소중히 여긴 어머니의 심정을 이해할 만하다. 여러분, 적은 것이라도 어머니나 아버지에게 선물했을 때는요, 무슨 편하지 말아요. 그죠? 주님, 내가 어머니 내가 갖다 보니까 좋아서 샀다고. 그러면 그만이죠. 얼마 줬다고. 비싼 거라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럼 양념을 먹어버리죠. 농약 먹어버려요. 그죠? 결론적으로 남극의 황제 펭귄들이 있죠. 그래서 그 펭귄들이 5월 달에 신방을 차린다 그래요. 그래서 그런 기쁨은 6월 중순에 알이 돼서 세상에 나오는 거예요. 그때 산고를 겪은 암컷이요, 몸부림을 칠 때요, 수컷은 해줄 것이 없잖아요. 당연히 왜 새끼 뵈면 낳아야지. 그런데 그렇게 안절부절 못하고 있을 때 암컷이요, 불의로 수컷을 냅다 후려친다잖아요. 그래서 수컷은 그걸 참아야 된다는 거예요. 한 번도 안 맞았을 거라고 그러죠. 암컷이 원기를 회복하는 동안에 원기를 보충하려고 바다로 나가는 거예요. 이제 뭘 미역이라든지 이런 거 따먹으려고. 이제 알을 돌보는 것은 수컷이 목이 되는 거예요. 수컷은 목이 되는 것이. 남극 겨울 온도는 영하 40도라잖아요. 겨울 폭풍이 덮칠 때면 영하 60도까지 내려간다 그래요. 수컷은 암컷이 돌아올 때까지 장장 넉 달을요, 꼬박 굶는다고 해요. 그 기간에 수컷의 몸무게가 30kg에서 10kg로 빠진대요. 줄어든다. 얼마나 시련이 큰 거예요. 수컷은 알을 얼게 하지 않으려고요. 따뜻한 피가 도는 발등 위에다가 알을 올린 뒤에 부드러운 깃털이 가득한 아랫배로 그 알을 덮어준대요. 근데 하루 부주의로요, 어떻게 깜빡 졸다가 그냥 깨보니까 알이 굴러가 버려요. 알이 굴러가면요, 6초 안에 얼어버린다 그래요. 암컷이 오면 그 가정은 싸움이 나고 이혼하게 될 거 아니? 야, 이 병신아, 그것도 뭐. 그러니까 자식을 제대로 못 기르면요, 펭귄보다 못한 거예요. 그뿐만 아니에요. 또 있어요. 조피쉬가 있어요. 이 턱에 있는 그 턱으로 새끼를 받아가지고 그것을 부화할 때까지요, 아무것도 먹지 않은데 알 품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신랑이. 조피쉬가 돼가지고. 뭘 먹으려면 그걸 씹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대왕문어 암컷은요, 알을 낳은 후에 6개월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고 그 자리에서 알을 지키다가 지쳐서 생을 마감한다고 해요. 돈이 있으면 미국 원정 출산하는 임산부들 자녀들이 이 사실을 알면요, 커서 어머니들에게 화를 내지 않을까요? 왜 나를 거기 가서 낳았냐고. 그죠? 자, 이런 조피쉬라든지, 남극 황제 펭귄이라든지, 그 다음에 대왕 문어 암컷이라든지 이런 걸 생각하면요, 여러분 잘해줘야 되는 것이. 아내도, 남편도 아내에게 잘하지만 아내도 남편에게 잘해줘야 되는 것이. 이것이 현숙한 어머니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주신 대로, 주신 지혜대로 제가 설교했더니 우리 성도들이 매우 고무되었습니다.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우리 젊은 세대는 물론이요, 우리 학생 세대, 또 부모들, 또 장년부들, 노년부들 모두 다 많은 부분을 가족을 위해서 생각해야 되고, 특히 주부들도 자기들이 헌신한다고, 자기들만 수고한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각자가 집에서 할 일이 있으니까 그것을 자녀들에게 독려시켜야 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를 생활할 수 있도록 돌봐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절대 게을러서는 안 됩니다. 이제. 그리스도인 가정은 언제나 화목하고
따뜻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